우리 빌립보서 우리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뭐 그렇게는 뭐 절대로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은, 근데 만일에 감옥에 들어갔다, 어떤 기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 1번 불안할 것 같다. 2번 무서울 것 같다. 3번 기쁠 것 같다. 예. 뭐 1번, 2번은 모르겠는데 절대 3번의 기분을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막 기쁘겠다? 그건 약간 그죠? 이상하겠죠? 여러분, 비좁은 감옥에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 비좁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갇혀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요, 지금은 그래도 감옥 시설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는요, 인권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당대의 글에 보면은 감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화장실이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이런 화장실이 아니고 관리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악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도 여러분 공공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청소 며칠만 안 돼 있으면 벌써 냄새 막 찌릉내 나고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예 뭐 고대 시대의 그 화장실 자체는요, 아예 관리가 안 되는 그냥 그 뭐라고 하죠? 방치돼 있는 그런 화장실인 거예요. 그런 데서 얼마나 그 악취와 벌레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주일 아침부터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요, 옛날 뭐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자꾸 화장실 얘기가 나오네. 그 감옥에 보면은 창이 유리가 안 돼 있죠, 그죠? 창이 있긴 한데 유리로 안 돼 있고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쇠창살 가지고 막아놓기만 했죠. 겨울이 됐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될까요? 난방 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그 맨바닥에 찬 바람까지 그냥 그 창으로 그냥 바람이 다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웠던 겁니다. 예. 그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돼 가지고 더덜더덜 떨고 있는 것이 고대 사회의 그런 감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건 뭐 두 가지 얘기했지만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불편한 것들이 있었겠어요. 이러보건대 당시에 이 감옥에서 생활한다는 건요, 거의 지옥과 가까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감옥 생활, 그런 감옥에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편지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예. 나는 이 끔찍한 감옥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예. 아까 우리 찬양했을 때 뭐였죠? 그 첫 번째 찬양? 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뭐 힘이 되시고 뭐 나오는데, 내가 그 감옥 안에 있는데도 막 찬양이 나오고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을 그 감옥의 그 험한 생활조차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 너무 기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도 여전히 기쁜 이유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바울이에요. 아니,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과는 그야말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인생의 종착지가 완전 달라졌어요. 이런 구원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 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저 전도했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 억울할까요? 화가 날까요? 불안할까요?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도 당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야, 이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지금이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인데 선거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딱 도와준 거예요. 뭐 물질로 됐든 뭐로 됐든 딱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샥 그분이 끌어올려준 거죠.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막 갚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갚을 길이 없네. 그랬는데 마침 나를 도와주셨던 그분이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셨네. 그러면은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때부터 내가 이 B라고 하는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참 물심양면 내가 뭐든 다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하겠죠. 상대편 지지자가 막 욕을 하고 왜 그 사람을 도와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저분을 위해서라면, 저 후보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이런 뭐 비난 듣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고 힘들겠어요.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막 선거운동하고 막 그러겠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도 이런 은혜 갚음이란 게 있는 겁니다. 사실 은혜를 모르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뭘까지 위해서요?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내가 마다할 수 있겠어? 아니, 오히려 더 감사하지. 오히려 더 기쁘지. 그분을 위해서 받는 일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진짜라고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고 정말 내가 그걸 실감하고 살고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볼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겐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다. 그런 사람은 정말 받았다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요, 이걸 자기 온 몸으로, 자기 인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끔찍한 감옥조차, 이 끔찍한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상황조차도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어.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이 바울은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딱 올라갑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있었을 때 그때 바울은요,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감당했어요. 혼자서.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 고난이 닥칠 때 교회와 교인들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뭐라 그러죠? 인칭 대명사라고 하나요? 이걸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잘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 고난을 물론 혼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혼자서 그거를 견뎌왔습니다. 예, 개인의 신앙으로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버티고 이겨내고 가능해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기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뭘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이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뜻을 세워두고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교회는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이런 교회는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부터는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대놓고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2장 1절부터 얘기를 해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5가지가 나와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5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권면은 뭐예요? 서로에게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살아보자, 예수님을 닮아보자 라고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 서로 격려해 주는 거를 권면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위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냥 모른 척하고 남 일인 것처럼 놔두지 말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자. 교제, 교제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교제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재밌게 놀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풍성해지는 거, 이게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예요. 그 다음에 긍휼,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자. 네. 그리고 자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해주자. 요 5가지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언제든지 용서해준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가 되겠죠. 그죠?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겠죠.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자, 그렇게 한 마음을 품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하나됨을, 아름다운 하나됨을 방해하는 건 뭘까요? 3절 말씀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 첫 번째는 다툼이에요. 마음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예,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막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허영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좋고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나를 과시하고 남을 깔보는 것, 이게 허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꼭 이런 것들이 생겨요. 꼭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요. 다툼이 생기고 서로 비교하고 허영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막 갈라지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에서 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는데 이겁니다. 3절 후반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낮아, 이게 아니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이라고 했잖아요. 각각. 모든 교인들이 각각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야, 서로가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진심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없을 겁니다. 내 생각을 막 주장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왜 내가 할 때는 안 따라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콧대 높이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섭섭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저 가장 내가 낮기 때문에, 나의 가장 낮지만 내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저 나를 돌아볼 일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를 갈고 닦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낮은 자세로 남을 돌본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다른 교인들을 돌봐준다.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를 챙겨주고 돌봐준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결국은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기뻐. 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이겨내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 감옥조차도 나의 기쁨을 뺏을 수 없어. 그런데 이 길을 너희가 함께 간다면, 너희가 함께 한다면 4절 후반절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간다면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질 거야. 충만해질 거야. 그냥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이런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들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이 기쁨이 내 안에도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있으면 좋겠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우리에게도 허락되었고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면서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간다면은 이 기쁨은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